말씀 시간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덥다 보니까 굉장히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나 봐요. 지금 이 자리에 병의 증상들이 저한테 막 이렇게 올 때가 많아요. 그래도 오늘도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잘 들으시면 꼭 치유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어젠가 여기는 우리 김혜란 청년이 문 열어주세요. 머리가 굉장히 아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굉장히 아픈데 제가 좀 많이 힘들어서 여기 좀 주물러 봐봐 했더니 주무르면서 손을 대면서 그 아픈 게 나가버렸대요. 이런 역사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힘들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아프신 분들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소망 갖고서 잘 집중해서 듣고 깨달아야 돼요. 듣고 깨닫고 자기에게 믿음이 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품속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상대할 때는 우리 인류에게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인류를 통해 인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게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하는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이끌고 갑니다.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4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40년에 걸려서도 그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사람들, 그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들의 시체를 썩힙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2세들과 그리고 또 1세대 중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가나안까지 이르는 시간이 40년이 걸렸는데 본래는 그 길이 어느 정도냐면 장정의 걸음으로 10하루길 11일이면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끊임없이 그들에게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그리고 그들이 반항할 때, 불순종할 때는 또 광야에서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으셨습니다. 그러니까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던 거죠. 믿음을.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믿음을 갖냐면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믿음을. 그래서 자기 주관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해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고 가나안으로 이끌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그죠? 40년 동안 먹었단 말이야.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만나라는 것을 통해서 40년 동안 먹입니다. 만나 맛없었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맛있다 그랬어요. 과자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밥 맛없겠지만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만나를 통해서 40년을 먹였고, 그 다음에 그들이 고기를 요구했을 때 바닷가에서 이제 메추라기를 몰아서 그들 앞에 이렇게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주워서 요리해서 먹게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이런 역사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자기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의심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불만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능력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특별히 이렇게 구별했단 말이에요. 구별해서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갈라서 이렇게 마른 땅처럼 건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줘.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갈대밭을 건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근데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과 그 병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영화에 보면 그 병거들이 막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가지고 왔는데 그 애굽의 군사들과 병거들은 갈대가 묶어갖고 다 죽였어요. 그죠? 그잖아. 홍해를 건넌 게 아니라 그 물을 건넌 게 아니라 갈대를 건넜다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애굽의 장수들은 갈대에 걸려서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튼튼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애굽 나라가 최고의 어떤 그 힘 있는 나라였죠. 그죠? 미국처럼, 지금의 미국처럼 어떤 힘 있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무기가, 첨단 무기가 최고 많았단 말이에요. 그 첨단 무기들이 다 어쩌면 갈대에 걸려가지고 다 못 쓰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의심하죠. 불만불평하죠.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중심의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쥐었다 놨다 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은 결국은 버려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은혜 속에서 감사치 못하고 자라나가지 못하고 자기가 무슨 자기 중심으로 계속해서 자기에게 닥치는 일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불평할 때 이제 어느 순간 닫아지는 줄로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 때에 하나님이 어떤 풍성함을 계속해서 나타냈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만나 없었는데 줬잖아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줬잖아요. 그리고 또 메추라기도, 그죠? 메추라기도 한 달 동안이나 줬잖아요. 고기 우리 한 달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성이 그러더라고. 술은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대.
밥을 안 먹어도 술은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고기를 이 코에서 막 냄새가 날 정도로, 이 정도로 먹을 수 있나요? 근데 성경에 보면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그 정도로 막 줬다 그랬잖아요. 메추라기가 좀 안 좋았나 봐. 그래서 불만했나 봐. 그죠? 그래, 이거 해주면 이거 부족하다 그러고, 이거 해주면 또 저거 부족하다 그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원망했던 거죠. 어떤 분이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다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된대. 저는 아직 안 가봐서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광야를 걷는데 근데 도저히 못 걷겠더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는데 불만을 할 수밖에 없더래. 불만을. 그러니까 이해가 된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해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안 가봐서 그랬다 그랬어요. 신앙 자체가 틀린 거죠. 인본주의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상대하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했어요. 그렇죠?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상대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이야. 절대 하나님의 뜻이 자기 속에서 부도나거나 자기 가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그거 갖고 회개 안 해요. 울지 않아요. 근데 자기에게 무슨 일이 딱 닥치잖아요? 그럼 질질 짜고 난리 나요. 이건 질질 짜는 거죠. 전부 자기 중심. 그러니까 역사를 만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의 중심이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것처럼 없는 것을 있게 하셨죠. 이렇게 하셨던 이런 역사를 나타내신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의 이제 육신까지도 생각을 하셨죠. 생각을 하셔서 이제 5병이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7병이요, 두 번에 걸쳐서 있었던 사건이죠. 7병이요, 7개의 보리떡과 2개의 물고기를 통해서, 2마리 물고기를 통해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을, 그런 표적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표적을 이렇게 행하신 것은 그 사람들을 단순히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어떤 줄인 창자를 채우기 위해서 나타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런 일들을 더 나타냈어야 해요. 더 많이 나타냈어야 해요. 그리고 12광주리를 걷어서는 안 돼요. 집에 다 가지고 가라 그래야 돼요. 가지고 가서 집에, 그때 당시는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이냐면 로마의 식민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단 말이야. 밖에 나간 우리 사모가 밖에 나가서요, 저한테 빵 하나만, 그 파리바게뜨 빵 있잖아요, 2가지만, 팥맛하고 크림 맛이 한꺼번에 든 빵, 이거 하나만 갖다 줘도요, 참 좀 먹을 것이 많은데도 참 배부르더라고. 근데 그때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은 그때에, 그리고 가난한 시절에 그 가족들에게 그 남은 12방주리를 하나씩만 나눠줬어도 얼마나 온 가족들이 행복했겠냐고. 그 빵 한 조각을 나눠 먹으면서. 그죠? 그런데 다 걷었어요. 다 걷었어요. 그리고 5병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룰 수 있음에도, 7병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 현장에서만 이렇게 나타내 주셨단 말이에요. 재료가 다 떨어졌나 봐, 예수님이. 그죠? 단순히 육을 위해서 그들에게 이런 역사를 베풀어 줬던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다 그랬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길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이제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런 역사를 나타내준 줄로 우리는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오해를 합니다.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야단 맞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7개로 4천 명을 먹이지 않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은 얼마든지, 그죠?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풍성함을 언제나 어디서든지 무엇을 통해든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죠. 그냥 자기가 신념 속에서 내가 그냥 힘줘서 믿습니다 하면 믿는 줄 알죠. 그리고 머릿속에서 아는 것이 믿는 건 줄 알죠. 우리는 아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나를 움직여 그 아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되 자기 어떤 육신의 종욕적인 유익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신뢰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종욕을 포기하고 우리의 영혼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가 영적으로 상대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린 그 은혜 속에서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은혜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보면 신앙생활이 조금 오래 하다 보면 자랑이 나와요. 그죠? 자기 자랑이 나와, 자기 의가 나와. 이거는 뭐죠? 은혜 받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은혜로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공짜로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냥 받아요. 공짜로 받으세요. 은혜로 받으세요. 은혜로.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은혜로 받아야 돼. 공짜로 받아야 돼. 그래서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역사하시게 할 수 있는, 일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인 줄로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하시게 못하는 믿음, 자기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자기를 통해서는 안 나타나는데도 이제는 어떤 외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는다는, 그러니까 성경책 갖고 다니는, 그리고 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이제 오해를 하시게 되죠. 바른 말 고운 말을 쓰려다 보니까 참 힘드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냐면,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누룩이라는 게 뭐냐면 이 외식을 말하는 겁니다. 외식.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3년 동안 사셨어요. 3년 동안 사시는데 바리새인들과 끊임없이 부딪혔어요. 예수께서 일할 때마다 부딪혔어. 이럴 때마다. 뭐 때문에 부딪혔냐면 안식일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때가 언제였어요? 안식일날 모여요. 그래 거기서 말씀을 전해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쳐요.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야, 6일이 있는데 6일 동안이 있는데 왜 그날 일하지 않고 지금 일하냐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뭐 평일에는 뭐 거기 모여? 회당에 모여요? 안 모여요. 그죠? 그러니까 병 고친다고 시비야. 아니, 병자들한테는 생각해봐요. 병자들한테는 언제 어디서나 고쳐주면 어때? 안식이니까 내일 고쳐주세요 그래? 그래요? 근데 자기들은 그런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겉모양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TV나 영화에 보면 검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이게 뭡니까? 이게 수염 이렇게 기르는 사람들 있죠. 대부분 이제 랍비라 그래갖고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그 겉모양만 외식으로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상대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병 고친다고, 안식일 날 병 고친다고 이렇게 시비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핍박하는 거죠. 자기들에게 안 나타나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죠? 회개하고 우리에게는 왜 안 나타납니까? 했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깨버리거든. 예수께서 외식하는 모습을 다 드러내거든.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도 가끔씩 보면요, 이 겉모양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겉모양만 하시는 분들은 뭐가 잘 열려요? 눈이 열려서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입이 열려서 말이 나와요. 항상 뭐가 되냐면 떠벌이가 돼요. 떠벌이.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인식이, 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뭐죠? 떠벌이들. 막 얘기해놓고 실상은 자기 육신의 정욕에 유익이 없으면 싹 빠져버리는 이런 떠벌이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냐면, 야, 쟤가 천국 가면 난 지옥 갈래,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뭐냐면, 저런 것도 천국 간다면 나 그런 천국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외식은요, 자기에게 역사가 안 나타나는데도 외식으로, 특히 이 직분이라는 게 있죠. 직분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직분 때문에 자기가 믿음 있는 척하는,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역사가 안 나타나면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이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께서도 분명히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주의하라. 또 헤롯의 누룩이라는 게 뭐죠? 헤롯은 이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왕이잖아요. 헤롯 왕이잖아요.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누룩이라는 건 세속주의. 교회가 이제 세속으로 가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무슨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을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세상에서 사는 거, 이거와 결부를 시켜서 이 믿음을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영혼과 결부를 시켜야 돼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 영혼 안에 그 성전이, 하나님이 구할 성전이 계속해서 지어져야 됩니다.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헤롯은 그 유대인이 아니고 이두메아인이라고 다른 민족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야 돼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니까 뭘 지었냐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딱 보니까 성전인 거야. 그러니까 성전에 맨날 모여. 그래서 성전을 지었어. 오래오래 짓는 거야. 오래오래. 왜냐하면 자기의 통치를 오래오래 하기 위해서 오래오래 이렇게 짓는 거야, 성전을.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딱 짓고 나니까 어때요? 헤롯의 인기가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성전을 이용해서 통치를 하는 거야, 헤롯이.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어떤 믿음을 통해서 성전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속주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잘 통치하고 유대인들에게 이 자기를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계속 이용하죠, 그죠?
용해. 우리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씩 보면 이거 해주면 교회 갈게, 이거 하면 교회 갈게,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남편이 부인이 여보 교회 같이 가, 그러면 이거 해주면 교회 갈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안 와요. 그죠? 안 와요. 하나님은 세속주의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어떠냐면 이제 소위 말해서 한 대 얻어맞고 오죠. 그죠? 근데 이제 다 세상에서 깨지고 이제 그때 이제 오잖아요. 그죠? 얄미워 죽겠어.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이렇게 해서라도 와서 감사하다고. 아멘이죠? 그래도 감사하지 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어떤 그 외식이나 아니면 헤롯의 어떤 세속주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때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자기들이 잘 지킨다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했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지키는 그 율법이 모든 것이 기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지킨다 그럼 정죄해 버리는 거죠. 정죄하고 그다음에 그 지금은 뭐 종교 재판이나 뭐 종교 이렇게 그 어떤 자아 비판이랄까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아니죠. 율법 시대는 막 정죄하죠. 그리고 또 세속주의였던 헤롯 같은 경우도 그 성전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뭐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죠. 세금을 걷었는데 성전을 통해서 세금을 걷으니까 잘 걷겠어요? 잘 거치지 않겠어요? 잘 거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 외식하지 말라는 거죠. 외식. 그러니까 외식이 한 가지가 우리 쉬운 예로 예식이 한 가지가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밥을 먹다가 보면 기도를 안 하고 먹을 때가 있어. 그죠? 근데 그 또 먹다 보니까 이제 기도 안 한 게 생각난 거야. 그죠? 그러면 어때요? 그냥 드셔. 그냥 드시지 또 그걸 또 뱉어. 뱉어놓고 또 기도하고 또 먹어. 이게 뭐야? 중심이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는 분인데, 근데 자기 딴에는 겉으로 볼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자기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던 거죠. 신앙이 없던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세속과 더불어 이리저리 이렇게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이렇게 합리화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서 지금도 5병의 이적과 7병의 이적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보니까 정말 가난해서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이 교회 이전할 때도 큰 힘이 되게끔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기대를 안 했거든요. 목사님 저도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면 그냥 목사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세 끼 밥이나 잘 드시고 한 달 생활 유지 잘 하시고 그냥 1년 생활 유지 잘 하시고, 내가 기대하는 건 그거였어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감동되시면 전도하시고, 그것만 기대했어요. 근데 그렇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니까, 그리고 그 쏟은 마음대로 기도하다 보니까 세상에 다른 어떤 분보다 이 큰 일을, 큰 역할을 감당하더라고요. 큰 역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몇 분 계시죠? 그러니까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니 뭐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어. 단지 뭐냐면 사모하는 이 마음뿐이야.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너무 높게 잡았어.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단지 이 마음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렇게 거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도 오병이어 이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칠병이어 이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듣고 깨달을 때, 듣고 깨닫고 정말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외식이 아닌 믿음의 실상을 가진 자로, 또 세속주의가 아닌 정말로 거룩함을 소유한 경건한 사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듣고 깨닫는 믿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